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면서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절기라는 균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절기라는 균례를 주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기뻐하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레위기서에 보면 절기에 대한 균례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기장에 보면 3대 절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3대 절기.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77절, 맥주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 3대 절기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초막절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따라서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할 곡식을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기가 되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봐라, 생각해봐라, 되새김질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소출을 거둘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되 함께 즐거워하고 주신 복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찾으신 분들 우리 다 같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즙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네이딘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또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것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주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3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가 보면 내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속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였어요. 현실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면 현실이 내 믿음을 무너뜨려버려요. 현실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면 현실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것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됐다면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일상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보자.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사고 없게 하셨어. 나쁜 도적 만나지 않게 하셨어. 뒤에서 누가 나를 향해서 쫓아오는 사람 없게 하셨어. 내 삶의 자리에 들고 나는 사람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겠음에 감사를. 응? 일상에 대해서 감사. 응? 여러분, 일상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언어로 보니까 후두, 나도 나인, 토부, 네오람, 하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해라. 호두, 나도 나인, 토부, 네오람, 하도스토. 올해의 감사는 작년의 감사와 다를 겁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를 주시고 가족들과 형제와 또 성도들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 43편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니까 시편 제2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단락으로 5권으로 나눠 있고, 우리가 1권, 2권 이렇게 시편 42편부터는 시편 제2편 2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2권. 그리고 이 시편 42편의 시제를 보시면 고랏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고랏 자손의 교훈의 시라는 뜻입니다. 교훈의 시.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생각해요. 사울 이후에 다윗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고랏 자손에게 찬양대를 맡기게 됩니다. 이 고랏 자손의 인도를 따라서 이 찬송이 불러졌기 때문에 고랏 자손의 마스길, 고랏 자손의 교훈의 시라고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반역의 무리를 위해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사항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임까지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요단 땅 헤불론 마사산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쫓겨갈 때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다윗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하기도 하고, 절기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찬송 부르고 예배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는 인생의 큰 한란을 만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시라는 거예요. 큰 한란을 만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깨달고 돌이켜봐야 되는 게, 내 앞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와, 시련이 왔어. 제일 먼저 인간이 하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포자기, 난 어쩔 수 없어. 어찌라는 말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 미안해요, 강단에서 이런 말 써, 배째. 인간은 시련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시련의 환난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예배했던 것을 기억해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예배한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을 잘 보시면 당시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뭘로 표현했어요? 목마름. 목마름을 표현했어요. 특별히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다가 물을 찾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허덕
헉헉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다윗은 당장 성막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성막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돌이켜봐요. 코로나 때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예배를 제약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옛적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을 추억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 절기가 됐을 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함께 찬송하고 기뻐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된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성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로 보니까 하가크라는 말은 축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순수 우리말로 말하면 축제예요. 무슨 축제? 누구를 위해서 베푸는 잔치? 지음받은 자가 지어준 자를 위해서 베푼 잔치.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베푸는 잔치,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지금 다윗은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고 의지했던 부하들이 돌아서게 되고 또 백성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는가?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산과 바다와 폭포 속에 갇혀버렸다. 얼마나 답답했어요. 여러분, 산과 바다와 폭포 속에 갇혀버렸다. 6절의 말씀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됐으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불론 마사산에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싸였나이다. 여러분,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거대한 산 앞에서 바다의 파도처럼 폭포수가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파도와 폭포수에 휩쓸려 버렸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 자기 처지.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끝내버리자. 그리고 풍덩해요. 풍덩. 우리 요새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윗은 약해지는 자기 마음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물려올 때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라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납심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그렇지요. 그런데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음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불러요?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아이고 어머니. 90세가 되신 90이 넘은 우리 신순혁 권사님 지금도 어머니가 그리워. 그립잖아요. 어머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백했어요? 찬송은 믿음의 꽃이라고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내 찬송이 꽃이 피어나서 내 삶에서 그 꽃 결과물,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한 것은 기도였어요. 8절 이하에 8절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성도의 호흡은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감이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인식해요. 기도하는 성도는 땅을 쳐다보지 않고 이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는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식된 모든 알곡을 보면서 참 탐스럽다. 두 번째 먹고 싶다. 세 번째 누가 다 먹을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임자가 있어. 하나님, 우리 여수 제일가족들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있고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입에서 나올 때 다윗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 추수감사절에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